여러분, 요즘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었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었고, 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각자가 경건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고 성경이 읽어지는구나 라며 자신감이 붙을 만한데 그때 이제 레위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정말 마음을 잡고 앉아 읽어도 내용이 너무 힘듭니다. 물론 출애굽기에도 중간중간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나오지만 레위기는 그 1장부터 우리에게 생소한 제사에 대한 법이 통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법이 끝나면 계속해서 규례와 법률, 즉 율법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전부를 할애한다고 할 정도의 많은 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레위기를 다 읽고 민수기에 접어들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골고루 섞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 끝나게 됩니다. 이 율법에 관한 내용 중에서 특히 이 제사법에 대한 부분은 너무 생경하고 어렵습니다. 레위기 3장의 화목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즉 평화를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단어도 생소하고 그 내용도 우리에게 많이 낯섭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라는 것을 해본 적도 또 눈으로 본 적도 없기 때문일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읽고 우리가 막연히 상상할 따름입니다.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제물을 잘 처리해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콩팥의 기름과 허리의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을 따로 떼어내서 그것을 제단 불 위에서 사르라고 하십니다. 정말 얼핏 읽어보기만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가정이나 마을에서 잔치를 할 때 도축이라도 해서 그 짐승의 각을 뜨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추 비슷하게 상상할 수 있었겠으나 지금은 이 도축의 과정도 우리는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고기가 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니까요. 이 율법, 그 중에서도 이 제사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음과 피입니다. 이것은 사망과 생명을, 더 나아가 죄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 즉 사망을 통보받았습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또 하나님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육적인 사망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즉 인간은 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육적인 사망이 필연적으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구원의 경륜을 진행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의 여정 중에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통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입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은 다음 수송아지들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그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서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의 피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가능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율법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 없는 인류에게 주어진 한 줄기 희미한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뿌려지는 피로, 즉 인류의 죄가 이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속해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제물을 통한 죄의 속함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한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양만 잠시 띄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해마다 드리는 이 제사로는 속죄 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제사들이 온전하고 참된 것이라면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한 번만 제사 드리고 단번에 다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되고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될 것인데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11절에서 14절까지 설명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의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하지 못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지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한 번의 그 영원한 제사가 십자가의 속죄와 그 구원의 경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온전함, 즉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18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즉 다시 우리가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 안에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값도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재물과 제사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제물로 바쳐진 우리 주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열어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막의 지성소를 가렸던 그 휘장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보혈로 찢으시고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악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속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중요한 것들, 세상의 눈, 세상에서 믿고 따르던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양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합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삶의 의미로 늘 세우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2절 하반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참 마음은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완전할 정도로 충분한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며 세상과 하나님께 양발을 다 걸치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와 그 구원의 경륜에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의심 섞인 눈초리로 서성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미쁘심과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분은 결코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충분히 믿고 또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더욱 믿으심으로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한치의 의심 없이 굳게 붙드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우리가 믿는 돌이라는 말씀은 성경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의 두 손에 꼭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영생의 길, 복된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의심과 의욕과 거짓 복음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약속된 소망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걸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홀로 힘겹게 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힘들게 영적 전쟁을 하며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함께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그 교만에서 돌이키도록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며 무엇을 하든지 함께 손 꼭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과 미움과 원망과 악행으로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여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깊이 생각하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는 노력을 부단히 한다면 우리는 모두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온전히 잘 따라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린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해야 됩니다. 모여야 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서로 선행을 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25절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며 우리의 이 모든 세상의 불완전함이, 이 세상의 부족함들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늘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늘 깨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온전히 영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서문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서문교회가 더욱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서문교회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더욱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서문교회가 더욱 열심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주님이 바로 오늘 오시더라도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전쟁으로 또 코로나로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더욱 담대한 공동체로, 더욱 믿음 있는 공동체로,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소란한 이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의 피를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에 빠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